말씀의 분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적인 분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신앙, 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이 왜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들의 열심, 그들의 수고는 참 본받을 만하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뭐 이단은 아니지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열심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뭐 다시 거론해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라디오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또 어떤 내용이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실까요? 사람마다 또 환경마다 처해 있는 여건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감이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환경에 거기에 맞도록 적재적소 필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또 내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맞는 말씀을 추구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임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시고 약한 것을 채우시고, 병든 부분을 알고 병든 부분을 고치시고, 우리의 넘치는 부분을 알고 우리의 넘치는 것을 깎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알아서 역사하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해요, 이런 말씀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러니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낙심되고 염려 걱정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희망의 말씀을 주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용기를 주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필요 없고, 세상이 주는 위로도 받아도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여러 가지 말씀의 능력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면 살아있는 말씀이 주도적으로 임해서, 우리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근데 살아있는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넌 더 회개해야 돼, 너는 더 혼나야 돼, 너는 더 울어야 돼, 뭐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계시니까.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필요한, 하나님 지금 내가 울적하니까 좀 기분 좋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무 신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두렵거든요. 하나님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자꾸 죽은 아무 생명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고 마치 내가 그 말씀에 뭔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면, 세상의 위로, 세상의 칭찬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이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인간적인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분별하는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이런 말씀의 열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은, 자,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요. 혼, 영, 관절과 골수, 이건 다른 말로 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찌른다,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이렇게 잘라내고, 뭔가를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고, 또 붙어 있는 것을 자르고, 하여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자극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음을. 새로운 자각을 주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졸고 있다면 꼬집잖아요. 그건 뭐예요? 깨어나라는 거거든요. 또 쪼갠다는 것은 세상과 어떤 죄악과 뭐 이런 걸 붙어 있다 보니까 처음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다가 그런 삶은 그냥 꾸준하게 해서 그게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죄를 죄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각이 없는 거죠. 그럴 때 혼과 영과 우리의 육을 쪼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분별할 때 제일 첫 번째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 허물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남편 거예요? 자녀들 거예요? 옆에 있는 졸고 있는 다른 사람의 거예요? 나죠, 나.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나를 깨닫게 해요. 깨닫게. 자, 전도서의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하나님이요, 지혜자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주는데 뭐와 같냐면 찌르는 채찍들 같대요. 채찍, 이게 말 타면 빨리 달리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왜 말이 빨리 달립니까? 자극이 오니까, 아프니까 말이
자극을 받아서 빨리 달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요. 왜 찌르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당당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인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보면 이 죄악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먼저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위로와 치료와 은혜와 희망의 이런 내용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나 보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아주 신앙이 좋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면서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먼저 좋고 안 좋고 위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게 찔려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찔림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영적인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찔림을 안 받고 저거는 누가 들어야 할 소리, 저거는 나한테는 필요 없고 난 다 알아서 하고 아는 내용 또 얘기하네. 전번에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을 설교한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들어와서 처음엔 찔리면 불편하죠. 어찌할꼬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뭐 이런 또 낙심도 되고 힘들고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런 힘듦을 통해서 그것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운행하는 하나의 증거예요.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내 의가 드러난다. 이것은 100% 잘못된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이 드러나고 내 존재가 드러난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100% 잘못된 사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직접 설교를 듣고 그분이 쓴 책을 읽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입신을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천국 도서관에 자기가 쓴 책만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 난 그런 천국 안 갈래. 세계적인 장차 이 교회가 세계적으로 뭘 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이런 훌륭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정치한다고 한기총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시작은 은혜로 시작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고 교세가 있고 사람들이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말씀의 분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그 찔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12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두 번째 증거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판단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재판한다, 원어적으로는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분별한다, 재판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자, 그런데 뭐를 옳고 그름을 분별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생각과 마음과 이런 뜻을 분별하는데,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옳고 그름. 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옳고 그름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죠. 자, 우리가 윤리 도덕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야 칭찬받아, 뭐 그런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했고 그렇게 배웠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가치관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속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법을 지켜라,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것은 종교나 이런 걸 떠나서 모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일반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죄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칭찬해요. 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뭐 자랑이라고 합시다.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이렇게 때로는 혼동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단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데 이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는, 뭐 회의를 할 때도 뭐 할 때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뭔가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의견은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이렇게 여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말은 뭐 항상 저 사람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해? 저 사람 항상 부정적이야.
또 저 사람 항상 말해놓고 뭐 뒷감당을 안 해. 자꾸 사람들의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중심, 나는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좋아, 자꾸 나는 또 요즘에는 지금 우리 상황은 뭐 이러면서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는 말씀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으냐 그러냐를 판단하고 분별하게 만들어요.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해보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요. 이렇게 살았는데요. 네, 맞아요. 바르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르고 착하게 안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다는 걸 얘기하는데, 얘기 듣는 분은 자꾸 자기는 나쁜 짓 안 했다는 얘기를 해요. 착한 거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뭐 잘해주고 뭐 법 없이도 살아왔습니다. 자꾸 이런 걸 얘기해요. 이게 훌륭한 삶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의고 그게 교만이고 그게 안 깨지는 거고, 그걸 깨뜨려야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고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이 말씀이, 이 마음과 생각과 뜻은 남편, 아내, 자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나의 것. 항상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찔러 쪼개는 것도 나를 찔러 쪼개고 판단하는 것도 나부터예요. 나부터. 자, 판단한 다음에 잘한 건 하나님이 위로하지만 잘못된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회개.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나를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회개가 일어나면 이제 그 다음에 13절에 세 번째 열매가 맺혀지는데,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숨기고 감추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드러나요. 자, 드러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야 돼요. 자, 왜 알몸으로 드러나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알몸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이 추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 공개가 되면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부끄러워서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형국이 될까요? 다 낮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든지 최고의 부자든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빨갛게 다 드러나면 다 움츠르게 돼 있어요. 숨게 돼 있어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낮춰요. 겸손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의 내용은 막 책망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막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대제사장도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 걸 보면 야, 저 사람 되게 교만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는 교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말씀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는 삶을 보면 철저하게 낮아진 삶을,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말씀을 아주 당당하게 전하는,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해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어떤 부흥 강사들은요 욕을 해요. 욕을. 부흥 강사 집회에 좀 늦으면은요, 아니 권사가 말이야, 그런 강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서울의 그 교회에서 재직 세미나 할 때 뭐 권사가 뭐 어쩌고 어쩌고, 집사가 어쩌고 어쩌고, 장로를 눕혀놓고요 배 위에 발을 밟았대요.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이렇게 밟아도 장로는 찍소리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이런 착각 속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재직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사람을 보지 않고 직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할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해야 돼,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착각을 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전하는 사람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발가벗은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부흥 강사, 담임 목사, 설교자, 목회자의 어떤 옷을 입고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멋있게 보이고 인자하게 보이고 점잖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3절의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물이고 벌레고 지렁이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쓰레기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요, 강대상에서나 강대상 내려와서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사례비가 적다고 막
싸우고 가는 강사님들도 있어요. 내가 이러면 어디 가면 얼마를 받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거밖에 안 주냐. 올해도 작년입니까? 미국에 1년에 한 번씩 할렐루야 대회라고 이렇게 한국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연합 집회를 해요. 근데 집회를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3일을 예약을 해놨는데 이틀 하고 갔대요. 간 이유가 뭐냐면 사례비가 적어서 기분 나쁘다고, 강사 대접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화를 내고 갔대. 참 그런 분들이 이런만 되면 알만한 분들이에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설쳐?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하지? 뭐 나보고 감히 회개하라고? 너무 건방지네? 뭐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정말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마치 내가 뭔가 가지고 누리고 이런 은사를 받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한번 집회하면 몇 명이 모이고 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 9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저는 너의 형제라는 말에 참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는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거든요. 유일하게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귀향을 가고 있어요. 이게 생존한 유일한 사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야, 내가 유일한 사도야, 내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뭔가 자기를 좀 더 내세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특별하다고 뭔가 좀 내세울 법도 한데, 나는 너희 형제요, 뭐 사도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똑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목회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역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마치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특별한 것 같고 주의 종이라고 착각을 하고 주의 뭐 무슨 특별하게 부름받은 오만 미사 여구를 다 동원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특별하다고 부각을 시켜서,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어떤 자극을 주려고 하는데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질 않아요, 뭐 이렇게. 그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권위적으로 얘기를 해야 권위적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 말씀 앞에 두려워가지고 봉사해,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지, 뭐 작정했으니까 뭘 봉사를 해야지, 헌금을 해야지, 권위적으로 얘기해야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또한 죽은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로 받든 없는 거로 받든 하여튼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합당한 자에게는 합당하게 역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게 역사하고,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말씀에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씀은 그냥 죽은 말씀처럼 여기고, 이 죽은 말씀을 어떻게 강하게 던지냐, 마치 투수처럼 이 말씀을 강하게 어필해가지고 마음판에 팍팍 박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강하게 세게 축복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3대 4대 복을 받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야, 네가 나보다 더 잘한다. 네가 하나님 해라. 나보다 네가 낫다야. 그러지 않을까요? 과연 이 시대에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책도 많고, 성에 관한 도서도 많고, 인터넷 이런 데 엄청난 그런 말씀의 홍수가 있는데, 정작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살아있는 말씀 속에 날마다 역사하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찌르고 쪼개고 가르고 판단하는, 우리를 발가벗기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열면 성기고 덮어놓으면 책이고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3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찔리게 하옵소서. 나를 말씀의 검으로 쪼개 주시옵소서. 모든 죄로부터, 모든 어떤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먼저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내 형편을 알게 하옵소서.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판단해야 돼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보고 욕한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그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여지없이 무릎을 꿇고 회개통의 자복이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발가벗은 것처럼 나의 모든 교만과 자랑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믿음의 그릇을 늘 준비해 있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